잘 아는 것처럼 허리케인 때문에 전 국토가 잠기고 9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한국도 역시 한 10여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이 되고 500채가 넘는 주택이 침수가 되고 또 1000대가 넘는 자동차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 첫째는 태풍의 정확한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시간당 150mm의 비를 쏟아붓는데 견딜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세 번째는 가을 태풍이니까 괜찮겠지 했던 우리의 안일한 태도, 안일한 마음이 그런 피해를 불러온 것 같습니다. 가을 태풍이라고 하지만 태풍 매미에 의해서 역대 세 번째로 큰 태풍이었다는 거예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해일이 한번 딱 들어오자마자 20분 만에 모든 도로가 다 잠겼다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애쓰고 수고했던 모았던 재산들, 건물들,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는데 채 20분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마다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목 놓아 울면서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영적으로 그런 질문 해봤어요. 우리들의 영적 생활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태풍이 있다면 뭘까? 자바 같은 태풍이 있다면 뭘까? 그건 첫째는 바로 신앙생활에 대한 태만과 불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감사할 줄 모르는 태도가 우리의 신앙의 자바 같은 태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평은 태풍 차바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방에 다 무너뜨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쌓았던 기도를 한 방에 무너뜨려요. 그동안 쌓았던 은혜를 한 방에 무너뜨려요. 그동안 쌓았던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다 무너뜨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이 있는 곳에는요, 감사가 사라지죠. 감사가 사라지는 곳에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두 번째는 영적인 능력이 사라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나오는 종교 생활을 하는, 그래서 여전히 또 주일이면 내가 주일날 종교 생활을 해서 위로를 받고 또 거기에 위안을 받는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로마서 8장의 말씀 가지고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째, 주님의 사랑 어떤 사랑인가요?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첫 번째, 주님의 사랑 어떤 사랑인가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주님의 사랑 어떤 사랑인지 알 수 없는데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승리케 하시는 사랑을 내가 깨닫고 살아갈 때, 와, 주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했구나, 경험했구나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남북전쟁이 있을 때 유명한 링컨의 일화입니다. 남군과 북군이 전쟁을 한참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북군이 전세가 좀 불리하게 됐습니다. 북군의 참모들이 링컨에게 그렇게 요청해요. 각하,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 편 되어달라고, 우리 북군 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링컨이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북군 편에 서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기도해야 될 때이다라고 이랬습니다. 참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많이 하나님 내 편에 서달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어찌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영적 싸움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I'm okay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주지 않으면 I'm okay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샌더슨이 쓴 철저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뛰어난 두 사람의 지도자를 신앙 배경에 대해 쓴 책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 그 사람들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정체가 어떤 믿음의 정체인가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철저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물 떠와, 그럼 물 떠다 주는 사람이에요. 수건 가져와, 수건 가져오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에이, 더럽고 치사해서? 아니에요. 철저하게 복종에 훈련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복종 훈련을 할 때 하나님 앞에도 똑같은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내 그대로 믿습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스승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아유, 나는 예수가 스승입니다. 이 얘기는 난 스승 없다는 얘기.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스승을 갖고 있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스승으로 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스승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유명한 영적 스승이었어요. 그 영적 스승을 통하여 하나님은 철저하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뼛속 깊이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아말렉 전투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은 철저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요? 오늘 보면 37절의 말씀,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시느니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겨우 이긴다, 뭐 간당간당 이긴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폴란드에 에릭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자기의 정적인 바사 공작이 자기 정치하는 데 늘 애를 먹였어요. 그래서 그 바사 공작을 어느 날 반역죄로 누명을 씌워서 재판을 하고 감옥에 보냅니다. 17년형을 언도를 했어요. 17년형을 언도하자마자 부인인 까따리나 자겔로가 왕 앞에 나와요. 왕이시여, 내가 내 남편과 같이 감옥에 가기를 원합니다. 왕이 깜짝 놀라요. 아니, 당신 남편은 반역죄를 지었으니까 감옥 가는 건 당연한데 당신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난 당신을 감옥에 보낼 수 없다.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자 까탈리나가 자기의 결혼 반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혼 반지에 쓰여 있는 글귀를 그 왕에게 보여줘요. 라틴어로 모스 솔라라는 말이에요. 그 뜻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왕이시여, 내가 저 남편하고 바사하고 결혼할 때에 내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내가 그 남편과 헤어지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17년 동안 감옥에 가면 나는 헤어지는 겁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나는 헤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같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인가요? 끝까지 함께 하시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늦었습니다,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라고 불평할 때 많아요. 그런데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은 늦은 것 아니고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늦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롱펠로우의 시 결코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니 어떤 것도 너무 늦은 것은 없다. 지친 심장이 박동을 멈추게 되기 전에는 80살의 카톤은 헬라어를 배웠고 소포클레스는 그의 장엄한 오이디푸스를 썼다. 그리고 시모네데스는 동료들로부터 시상을 차지했던 때도 모두 80을 넘었을 때였다. 데오프라스토스도 90살에 사람들의 성격들을 지필하기 시작했다. 소서는 우드스틱에서 나이팅게일과 함께 지내면서 60살의 캔터버리 이야기를 썼다. 괴테는 바이마르에서 최후까지 땀을 흘리면서 80살이 지나서 파우스트를 완성했다.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게으르게 앉아서 짓거리고만 있을 것인가? 밤이 찾아와서 이제는 더 이상 낮이 아니라고, 나이는 젊음 그 자체에 못지않은 기회이다. 우리는 단지 다른 옷을 입었을 뿐이다. 그리고 저녁 미광이 사라질 때에 하늘은 낮에 보이지 않던 별들로 가득 차게 된다. 결코 늦지 않았다. 지금 그 일을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 믿음에는, 신앙에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은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주고 받아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예요. 보통 부모가 자녀가 아플 때 부모들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으면. 근데 진짜 대신 아파주는 부모 별로 없어요. 있던가요? 또 자식이 어려움 겪으면 아이고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으면, 그런 부모 요새는 찾기 힘들어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내가 너 대신 죽을 수 있어. 내가 너 대신 죽어줬어. 내가 너를 위해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뭔가요? 내가 너 대신 죽는 거예요. 내가 너 대신 죽을 수가 있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랑을 가리켜서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05장을 진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곡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6살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조금 못된 아버지를 만난 것 같아요. 영향을 받아서 어릴 때부터 술과 여자로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군대에 들어갔어요. 근데 군대 가서도 사고뭉치였어요. 그래서 강제로 제대하게 돼서 제대하고 돌아와서 노예 상은 밑에서 허드렛 일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노예선의 선장이 돼요. 그러니까 유일한 소득이라고 하는 건 노예들을 팔아서 챙기는 수익으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항해하다가 배가 침몰하게 됐습니다. 배가 침몰해 가던 중에 이 존 뉴턴이 뜻하지 않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존 뉴턴을 건져주세요. 그 일에 크게 은혜를 받은 존 뉴턴이 회심을 하게 되고요. 25살에 결혼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요. 34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82살에 죽을 때까지 자기 교구를 섬기다가 죽게 됩니다. 존 뉴턴이 나이가 들면서 자기의 지나온 인생들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결심도 했고 다짐도 했고 의지도 가졌어요. 여러분 다짐대로 된 것 얼마나 있나요? 여러분 결심대로 된 것 얼마나 있나요? 여러분 의지대로 된 것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요, 내 의지대로 되지 않았어요. 내 결심대로 되지 않았어요. 근데요,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닌가요? 은혜 아닌가요? 은혜 아니에요? 405장에 가사 보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아내 권사님이 자식들이 명절에 자기 집 방문한다고 하면 대청소한대요. 그래서 당연하죠. 대청소하죠. 근데 목사님, 제가 하는 대청소는 좀 성격이 달라요. 뭔데요? 그 가정의 중요한 귀중품을 숨기는 게 대청소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죄송해요. 딸년이 오면 엄마 하이 한 다음부터 집안을 구석구석 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지고, 이거 괜찮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 줄 수 있지.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가면 집안 좀 뒤지지 마세요. 제발. 자기 딸인데도 다 내어주기가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 딸인데도 다 내어주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온다면 그때부터 그냥 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 다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권사님 얘기가, 나도 교인인데 왜 그 딸녀는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죄송해요. 딸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왜 그렇게 욕심이 많나요? 왜 그리 또 공짜는 좋아하나요? 그렇죠? 음식 나오면요, 가만히 보면 자기 입맛에 맞으면 그냥 뒷사람 생각도 안 하고 다 먹어버려요. 웃기잖아요. 예수 안 믿는 분의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요, 예수쟁이들 욕심이 많아서 못 믿겠어요. 왜 그러는데요? 자기가 회사에 좀 높은 자리에 있대요. 회식 가자 그러면, 제가 기독교인이라서요. 그러면서 회식 자리 따라온대요. 그러면서 좋은 안주는 다 먹어버린대요. 자기들은 술 마시면서 보면 먹을 안주가 없다는 거예요. 먹으면서도 이 욕심쟁이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쟁이들. 제발 좋은 것 좀 남들에게 좀 주고 살아요. 우리 거지 아니잖아요. 너무 받아먹는 것, 뜯어먹는 것만 익숙하게 부끄럽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다 내어주는 사랑이었어요. 내가 철없을 때 받아먹는 거지, 철들면 이제는 내 손에 있는 걸 펴고 살아야 철드는 거예요. 제가 가을 얘기했잖아요. 저 나무가 빨갛게 물들었더라고요. 저 나무 보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나무야, 너는 철이 빨리 들었네. 나는 언제 철들라나 모르겠다. 나무는 빨갛게 가을을 알리는 철을 들어요. 저와 여러분, 언제 철드시겠어요? 서울 양화진에 가면 145명의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을 둘러보는 것만 해도 은혜예요. 최초의 의료 선교사였던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광해원을 세웠던 알렌 선교사 묘비에 이런 글씨가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묘비에다가 무슨 일을, 이런 일을, 엄청난 일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는 한마디를 기록했어요. 묘비를 통해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기를 원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감리교 선교사인 루비 캔드릭 선교사, 24살의 나이에 젊은 나이에 한국 왔다가 8개월 만에 숨을 거두었어요. 그때 24살하고 지금 24살하고 좀 다르지만 24살 뭘 알겠어요. 근데 24살 나이에 선교사로 파송받으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든 걸 나는 조선에 바치겠노라. 한국하고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에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그 모든 목숨을 나는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한국을 사랑했는가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거기 묻혀있는 145명의 선교사들 하나같이 다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2000년에 목회를 안수받고 이제 20년을 향해 갑니다. 보통 교회에서 20년, 30년 교회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 부르죠. 원로라고 불러요. 원로. 좋지요? 좋은 말로는 원로라고 부르고요. 나쁜 말로는 뭐라고 부를까요? 젊은 사람들이 가끔 하는 거 내가 들었어요. 꼰대라고 부르더라고요. 꼰대. 꼰대. 왜 그럴까? 왜 하필이면 꼰대라고 부를까? 물론 일본 말이에요. 나이는 먹었는데 그 사람에게 끌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나이는 먹었는데 예수 믿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대접만 바라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인사하는데 돌아서는 어떻게 에이 꼰대.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난 내가 꼰대가 되면 안 되는데, 내가 꼰대가 되면 안 되는데, 내가 꼰대가 되지 말고 정말 목사가 돼야 되는데, 할 수만 있다면 좋은 목사가 돼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꼰대가 되지 마시고 좋은 장로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꼰대가 되지 말고 좋은 집사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꼰대가 되지 말고 좋은 권사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왜 꼰대였냐고 또 나와서 시비 걸지 마세요. 세 번째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 세 번째 주님의 사랑은 변호하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사랑은 변호하는 사랑입니다. 34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린 그러죠. 주님, 내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내가 신앙에도 실패했습니다. 내가 가정에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관심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있어요. 사람들은 너는 사업에 실패했어, 가정에 실패했어, 직장에 실패했어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나는 실패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관심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람은 내가 실패하면 떠나가요. 사업에 실패하거나 가정에 실패하거나 또 관계에 실패하면 아이고 그렇지 그러고 떠나가요.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목사는 떠나가도요 예수님 안 떠나가요. 가족은 떠나가도 예수님 안 떠나가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떠나가도 예수님은 안 떠나가요. 내가 믿었던 그 인간 떠나가도 예수님은 안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영화 명랑이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 나오는 영화 보셨죠? 조선이 일본에 다 망해갈 때 이순신이 선조임금 앞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웃기잖아요. 그 배가 어떤 배예요? 다 떨어져 가는 배예요. 다 배 같지 않은 배예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아닙니다. 우리 조선 아직 망한 것 아닙니다. 아직 우리나라 망한 것 아닙니다. 아직 우리나라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쩌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너 실패했어라고 여전히 손가락질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해요? 사람들 앞에 뭐라고 고백해요? 아닙니다. 아직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닙니다. 아직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아직도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을 아직도 지키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와 별 상관이 없어요. 별 관련 없어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럼 큰일 납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와 별 상관없다고 하면 다 엉망으로 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근데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그렇게 엉망으로 살지 않을 거라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면 나는 그렇게 엉망으로 살지 않을 것 같아요. 살다가도 어떻게 해요? 아차, 내가 잘못 살고 있지, 다시 돌아오잖아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다 아차, 내가 까먹었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한 부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 뭐지요? 롤스로이스를 타고 사막을 여행하게 됐어요. 도시를 지나서 사막으로 여행을 합니다. 도시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눈동자로 쳐다봐요. 와. 그때마다 착 하고 척척척 지나가는 거예요. 사막에 들어갔어요. 그만 롤스로이스가 고장이 나고 말았어요. 얼마나 낭패해요. 너무나 속상해서 회사에 전화했어요. 차가 고장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다다다다다다 하늘에서 헬기가 떴어요. 딱 봤더니 새로운 롤스로이스를 딱 내려놓고 헌 롤스로이스를 딱 잡고 다다닥 가는 거예요. 감동받았어요. 근데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세계에서 제일 비싼 차를 내가 또 바꿨어. 여행 끝나면 집에 가면 청구서가 이만큼 오겠구나. 그리고 여행하는 내내 찜찜한 거예요. 얼마를 청구했을까? 차를 바꿨으니까 무지하게 돈을 많이 청구했을 거야. 여행이 끝나고 집에 가서 청구서를 기다려요. 근데 빌지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지난번에 내 롤스로이스가 고장이 나서 회사에서 새 롤스로이스를 줬는데 왜 청구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자 그 질문을 하자마자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사장님, 우리 롤스로이스는 절대로 고장나지 않습니다. 우리 롤스로이스는 고장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우리 회사에 줄 돈도 우리가 받을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탁 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다는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뭐가 변했을까요? 내가 변했죠. 내 마음이 변했고요, 내 믿음이 변했고요, 내 사랑이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변하지 않고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승리케 하시는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받아주시는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하지 않으면서 저와 여러분을 변호하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